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강초에 계시는 우리 온두라스 목장, 그리고 터키 목장, 하이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두라스 목장을 섬기시는 강성구 강은일 목자 목녀님, 터키 목장을 섬기시는 이상세 윤봉현 목자 목녀님, 하이티 목장을 섬기시는 송지연 목자님, 우리 모든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목장 식구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좀 기억하며 기도해보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강초에 있는 모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모여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의 원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찍어서 표현한다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크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과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39편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읽을 큐티 본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살펴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딱 두 단어거든요. 두 단어로 쓰이는데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는 하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까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어로 investigate 또는 examine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 우리 오늘 이 개정판의 말씀이 번역한 내용이 아마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핫가르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찾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You have searched me, Lord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핫가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번역 중에서 찾았다라는 번역이 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감 때문인지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조사하심,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로 보응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보통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이런 이 사립탐정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 사립탐정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품들과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 같은 것들을 샅샅이 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핫가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아셨는가? 오늘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일상을 아시게 되었는가? 그것이 5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을 다 아시게 되었던 이유는 일단 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상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내 삶에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거 잘못했지, 요거 잘못했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벌이나 심판을 내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려는 목적,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나를 찾아내시려는 목적,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려는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손길을 끝까지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네가 차라리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6절의 말씀이 먼저 그 고백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5절의 말씀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일상을 아신다는 것.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그리고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것을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때가 우리들의 삶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지성에 대한 것이 마치 이 마천루처럼 높아져 있는 지금의 세대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낮아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에 있는 그 낮아짐과도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초보적인 삶의 단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너무 높고 나에게 너무 기이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좀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보다도 내가 내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나의 삶을 성공시키는 방식임을 기억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들이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체험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편재라는 말은 골고루 계신다, 어느 곳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들이 어디인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좀 그렇다고 괜찮다고 보지요. 두 번째로 되는 것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나의 자리를 펼지라도, 이 이야기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또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바다라는 것은 이
혼돈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는 그 혼돈과도 같은 그 장소에 가서 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11절에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캄캄함, 어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 스올, 죽음, 바다 끝, 혼돈, 흑암, 어두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곳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또는 나의 상황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든 나의 상황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이끌어가든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흑암이라는 것은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혼돈의 세력을 이야기할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질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혼돈의 세력과 질서의 삶, 이 두 가지는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는 말 같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나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고 우리가 혼돈 속에 거하는, 마치 우리의 상황들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그 안에 계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환난과 고난,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 어떠한 혼돈과도 같은 상황,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나에게서 치워주시고 그 환난을 나에게서 없애주시고, 물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는 도구로 이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난이 그것에서 내가 건져내어지고 그것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환난 속에서 역시 함께 계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난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좀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강초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놀랍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초에 있는 모든 목장 식구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또한 초원을 이끄시는 초원 목자님, 목자 목녀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들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목장에서 섬기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두라스 목장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터키 목장 지켜주시고 우리 하이티 목장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장 식구들 속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간절한 고백과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